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익히 많이 또 알고 있는 또 설교로도 많이 들었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주님이 세상 물정 모르시고 너무 속 편한 소리를 하신다는 생각이 혹 들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 이런 반감이 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듯 염려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1세기를 살아가던 그 청중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있던 무리들에게도 크게 와닿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사게 하는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무거운 세금의 염려, 그 부담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장사하시는 분들 그 매월 자가가 아니라면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로 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다면 매월 월세 내는 것 큰 부담인 것처럼 또 사업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도 이제 여러분들 계시지만은 매월 직원들 월급 주는 것이 큰 부담인 것처럼 그 1세기 제자들과 이 무리들은 매번 내야 하는 그 세금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땅은 그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흉년이라도 들면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가족들 먹일 곡식조차 떨어졌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마트가 있어서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지만 그 당시는 그런 편의시설은 상상도 못할 때였던 것이죠. 그러니 눈만 뜨면 사람들은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을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 대와 비교해 볼 때 오늘날은 먹는 것, 입는 것이 그리 염려거리는 아닐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무엇을 먹을지로 고민을 합니다.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살이 빠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다이어트 해야 할지가 이제 걱정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이제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을 옷이 없는 것이 늘 문제입니다.
이제 봄이 오는데 여성분들 옷장을 열면 한숨부터 나오실 겁니다. 이제 겨우내 체형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옷은 많지만 입고 나갈 옷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다들 빙그레 웃으시는데 옷이 문제가 아니라 불어난 내 몸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1세기 때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문제였고 21세기는 너무 잘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할지가 문제이고 걱정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보면 참 요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사시던 때와 비교하면 오늘 우리는 정말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들이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세기 사람들이 더 염려가 적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핸드폰 등 1세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또 관리하느라 염려가 더 많습니다.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집집마다 핸드폰 비용이 요즘 핸드폰을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업무 때문에 2개, 3개씩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4인 가족이면 4명이 요즘은 초등학교 이상 들어가면 다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핸드폰 비용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돈 걱정이 오늘날 우리는 참 끊일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에 대한 염려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염려 또한 큽니다. 3월에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 입학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경우는 더 그렇죠. 내 아이가 과연 수업 시간에 잘 앉아 있기는 할까? 돌아다니지 않을까? 또 친구들과 잘 사귈 수 있을까? 선생님 말씀은 이해하기는 할까? 또 졸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당연히 부모의 마음에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등하굣길 혹 사고 나지 않을까, 괜찮을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에 대한 염려가 크죠. 또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또한 염려가 한가득입니다. 출산을 이제 앞두고 있는 가정들도 있는데 순산을 위한 염려, 또 직장 은퇴가 가까우신 분들은 노후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이제 계속해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염려, 또 실직에 대한 염려, 또 혹시나 안 걸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 또 장사가 잘 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 또 내일에 대한 염려 등에 쌓여서 우리는 염려가 끊이지 않고 쉬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 오다가 이제 아래 붕어빵집 그 사장님, 여사장님 만났는데 이제 거기가 월세에 겹 월세라고 그럽니까? 월세 받은 걸 또 월세 받아서 이렇게 장사를 하셨는데 3월까지가 원 주인이 월세가 끝나서 이제 그만둔다 이렇게 하시면서 취직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보다도 훨씬 더 받게 됐다 이렇게 좋아하셔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더 많이 받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이제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염려의 차이가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염려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이제 오늘 2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목숨을 위한 염려라는 것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여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자 하는 것, 목숨을 위한 것, 이게 모든 사람의 염려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왜 목숨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염려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홀몸이시기 때문에 쉽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장남으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생의 시작 전인 30살까지는 한 30년을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또 동생들이 많았는데 그 동생들을 다 돌봐야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주님이 자라나셨다고 그랬죠. 목수의 아들로 이제 가난한 생활을 하셨는데 아버지 요셉, 이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갔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청년 가장으로 참 쉽지 않은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염려의 어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염려를 뜻하는 헬라어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메리조, 나누다는 뜻의 메리조라는 동사와 또 누스라는 명사가 합해진,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뜻이 합해진데,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진다.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면은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염려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염의 생각할 염이다. 생각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조각조각 나누어진다면은 생각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염려가 생기겠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염려가 많아요. 생각이 많아지면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예배 오늘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생각이 자꾸 있으면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생각이 많아지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의 일까지도 생각해서 미리 염려하기도 하고, 다 지난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까지도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다시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또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염려는 무엇보다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염려하느라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염려입니다. 염려의 그 영어 어원도 재밌는데, worry라는 단어잖아요. 억압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 의미가 억압이라는 뜻인데, 염려가 마음을 억압하고 억누름으로 평안을 빼앗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염려 어원만 들어도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것 사실은 뭐 통계가 조금씩 다르지만은 뭐 90% 이상이 사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괜히 염려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 이 염려가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 헛되다, 그 염려 왜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키는 헬라어로 이제 헬리키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 키, 헬리키아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인데 목숨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자를 더 할 수 있느냐 할 때, 이 한 자는 길이 단위이기도 하지만은 시간 단위를 뜻할 때도 또 똑같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각 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함으로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목숨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 번 염려할 때마다 키가 쑥쑥 자라고, 또 한 번 염려할 때마다 또 이제 목숨이 1시간 연장된다면 우리 키 잘 안 크는 자녀들한테 계속 염려해 이러면서 이제 막 염려를 강요할 것이고, 또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부모님한테 염려하라고, 염려하면 오래 산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뭐 목숨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주 무익하고 불필요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의학 저널에 따르면 과로로 죽은 사람보다 염려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재밌는 통계인 것 같아요. 과로로 죽은 것보다 염려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게 염려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축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염려하냐는 것이죠. 의술이 발달되다 보니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타민이나 보조식품이 뭐가 좋다고 하면은 유행처럼 그걸 다 따라 먹습니다. 누구나 다 뭐 그걸 먹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저런 운동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참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지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욥기 14장 15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충격적이잖아요. 살 날이 정해져 있고 그 날을 넘어갈 수 없는 한계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건강을 관리할 필요가 뭐 있나? 어차피 죽을 날 죽을 거고 뭐 살 날까지 살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남은 삶을 여러분 골고루 앓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려면은 건강을 잘 관리해야겠죠. 하지만 이 말은 이제 이런저런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건강이나 오래 사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고, 또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그저 내 건강 또 내 안위 챙기는 것에서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작 그것만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23절에서 이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소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먹는 음식이 목숨보다 어떻게 중요하겠습니까? 또 옷이 어떻게 몸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뻔한 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너무 자명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보니까 가치가 다 뒤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재물보다 건강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건강보다 재물을 우선시하고 있고, 육신보다 영혼이 더 소중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죠. 뭐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하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 주간의 삶을 보면은 거의 영혼은 돌보지 않고 등한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런 권면을 주셨는데, 이 순서가 보십시오. 순서가 뭡니까? 영혼이 먼저 잘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대요? 범사가 다 잘되고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자꾸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영혼이 아니라 육을 먼저 챙기는 겁니다. 이번 한 주만 보더라도 나의 영혼을 먼저 돌보는 일이 뒷전으로 많이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주님이 들려주신 그 비유에는 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읽지 않았는데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한 비유가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죠.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데, 형제간의 유산 분쟁으로 찾아온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유산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아마 형이 동생 목까지 챙겼든지 아니면 동생 목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든지 그랬던 모양인데, 화가 난 이 동생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이런 분쟁을 좀 조정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달라고 막 하소연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14절, 1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동생에게 굉장히 지금 세게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아주 세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 본 사람한테 이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작 나를 너희 형제들 재산 분쟁이나 조정해 주는 자로 생각했냐고 호통을 치십니다. 왜 호통을 치실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을 우리 주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가득해서 어쩌면 자기 거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 것이 더 탐나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아주 강하고 호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호되게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이,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호되게 이야기를 해야지 정신 차리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제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형제, 이 동생이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곡식을 풍성히 수확한 한 부자가 그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은 곡식을 수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디다 두지? 이거 어디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한 게, 있던 곡간을 헐고 그 자리에 새로 크게 짓고 추수한 곡식을 다 어떻게 잘 저장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흡족했던지 그가 자기 영혼에게 독백을 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양식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야, 참 이 사람이 여러분 혹시 이런 독백을 하시나요?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돈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그 돈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충분히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합니까? 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밤에 내가 너희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 이 모든 양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헛수고했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주님은 이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서는 재물을 쌓아 두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다. 자기는 부요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는 부요하게 재물을 쌓았지만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 후에 이어서 오늘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부자처럼,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도록 창조된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만 부요하게 살고 있으니까, 자신만 좋아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염려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사니까 염려가 많은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자꾸 염려가 늘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자의 독백을 들어보면 그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러분, 이 부자의 독백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말이 제일 많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나라는 말이죠.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소출, 내 영혼, 온통 다 그의 관심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영혼까지도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의 인생에는 온통 자기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자리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영혼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영혼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걸 좀 진작 깨달았으면 그 인생이 완전 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이 맥락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막 할 텐데, 이게 이제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제자는 다 불효자가 되라는 소리일까? 이러세요.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이 구절도 자세히 보면 다 나 중심입니다. 나와 관련이 깊습니다. 다른 사람 부모가 아닌 내 부모, 내 처자식, 내 형제자매, 내 목숨이 이 사람에게는 중요합니다. 나 중심의 삶, 나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사는 자,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꺼내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염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게요. 염려의 반대 뭐겠습니까? 평안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염려의 반대는 이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적으로 볼 때 이제 기쁨이 염려의 반대에 더 가까운데, 삶의 온갖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쁨은 염려가 사라지는 삶에 자연스럽게 이제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개혁주의 신학의 대부로 불리는 이제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일전에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재밌게 풀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이가 기쁨인데, 조이가 Jesus, others, yourself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이고, 세 번째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제가 볼 때 아주 기가 막힌 풀이인데, 여기도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이들이 두 번째, 나 자신이 세 번째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조이 선교회의 모토가 되기도 한 건데, 기쁨은 바로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킬 때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고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 삶에 기쁨이 아니라 염려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염려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온 이 어리석은 부자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자였습니다. 그에게 이웃을 위해 그 많은 소출의 일부라도 사용하고자 하는 그 계획,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기뿐이었고, 주님은 이런 인생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어리석다,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고자 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본문 33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33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업가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합니다. 가방은 한 1년 쓰면 낡아지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신학기 돼서 가방을 사주고 하지 않습니까? 쓰면 낡아지는데, 그 낡아지지 않는 가방이 있는데, 그 배낭은 곧 하늘에 두게 될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이 다함이 없다는 말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되는 그러한 가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까?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어 줄 때 하늘에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만을 위해 땅에 창고를 만든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다함이 없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여러분이 만든 게 몇 개나 있을 것 같은가요? 우리 교회가 만든 게, 지난 7년, 8년 동안 우리 교회가 만든 배낭이 하늘나라에 지금 몇 개나 쌓여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참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물에 매인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 후에 바로 이어서 염려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염려의 대부분이 재물로 인한 거라는 방증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재물에 매이지 않고 재물로 인해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바로 이제 주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보신다는 믿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까마귀를 이제 예를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까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까치가 길조고 까마귀가 흉조인 것처럼 이 성경도 까마귀는 아주 부정하고 아주 하찮게 여기는 새였습니다.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먹지 못하게 했죠. 이런 기분 나쁘고 하찮은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 중에서 더 큰 둥지를 짓자, 벌레를 더 많이 모으자, 그러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는 까마귀가 없다는 것이죠. 까마귀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오늘 있다가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땅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기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믿음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염려와 믿음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염려는 줄어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을수록 염려는 커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신 분이 있다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클수록 염려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작을수록 염려가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계속 막 하고 싶어집니다. 기도가 계속 하고 싶어져요. 틈만 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가 좋고, 기도하면 즐겁고, 기도하면 평안이 오고 막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그 능력을 제대로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 않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싶지 않고 기도가 지루합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게 이제 믿음이 있고 없고의 큰 차이. 딱 나를 지금 이제 분별이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조금 생각이 되실 텐데, 여러분, 또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불안해서 무슨 공황장애가 있어서 두근두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아주 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두근거림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두근거림과 설렘을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6장 그 25절 34절, 거기가 똑같은 본문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재밌는 것은 이 염려에 대한 주제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다루고 있는데, 그 염려에 대한 주제 그 앞뒤로 뭐가 있냐면은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이 그 염려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또 염려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신 후에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기도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치 샌드위치 구조와 같습니다. 염려라는 주제를 가운데 두고 기도의 말씀이 샌드위치의 외피처럼 앞뒤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말할까요? 기도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열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염려라는 주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앞뒤로 기도의 가르침을 주시고 있잖아요.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진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도 좀 쉽게 넘어갑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불안한 채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가도 마음에 또 기쁨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정의 모든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문제될 것도 없는데 상대방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령은 다름 아닌 어디서 보여집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그렇게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염려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갈수록 점점 더 염려거리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부터 이제 진짜 뉴스를 보기 싫더라고요. 너무 보고 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도 이 원리를 잘 알아서 염려거리가 많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염려가 많았던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도 말씀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여기도 보십시오. 뭐가 한가운데 있습니까? 기도가 한가운데 있죠. 기도를 중심으로 앞뒤로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서 어느새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키다. 기도가 열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교도 지금 또 이제 목사님 또 기도하라고 하시네, 또 기도 이야기 하시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입니다. 당연히 기도죠. 오늘도 기도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지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하면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시험에 드는 거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고, 기도하라 하면은 기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 주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 사단의 시험도 주님이 그냥 이기셨나요?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 이 기도회에 잘 나오신 것입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사람들 보려고 나오셨나요? 잘못 나오신 거죠. 기도하려고 나오셨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무거운 염려와 걱정이 오늘 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서 다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에는 진짜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만 가득하게 남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여러분 자꾸 세상 근심 갖고 근심 염려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근심입니다. 똑같은 염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 있고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유 속의 부자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배를 즐거워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점점 더 내 문제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관심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여러분, 저는 참 이게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평택에서 여기까지 사정이 물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갈급함 때문에 오시는 건데, 그런 영혼을 바라보고 지난주도 예배만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김밥을 드리니까 그 받아갖고 다 가셨는데, 돌아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누구 하나 좀 붙어서 그분을 좀 이렇게 챙겨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저도 바빠서 제대로 못 챙겨드리고, 우리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꾸 세상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느냐. 진짜 염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인데, 여러분, 그 근심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딱 된다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딱 된다면은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을 좀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어떻게 세상에서 살겠어요? 저와 여러분, 뭐가 있다고 무슨 백으로 이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시빌라라는 이름을 가진 캐나다 여인이, 시빌라라는 여인이 음악을 전공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하버드 대학 출신의 목사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이제 뭘 했냐면 함께 찬송을 만들고 전도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 오늘로 말하면 이제 교회 방문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런 이제 순회 선교를 한 것 같은데, 한 번은 이 부부가 뉴욕주의 한 성경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 교장이 가보니까 마침 이제 찬송가집을 만들고 있어서 그 일을 돕고자 몇 주간 이제 그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있는데, 몇 주간 있는 동안에 뉴욕주의 한 시골 교회에서 어떻게 알고 이 목사님에게 설교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몇 시간을 앞두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시빌라 아내가 이제 아프게 되어서 이거 아내를 두고 갈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설교 약속을 취소하려고 전화를 이렇게 집어드는데, 다름 아닌 9살 난 어린 아들이, 여러분 9살이면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아들이 그걸 딱 보고 뭐라냐, 아빠 잠깐만요 이러더니, 아빠가 오늘 밤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빠, 제가 볼 때 엄마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는 그걸 믿어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제 아들이 오히려 더 믿음의 이제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말에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아내를 위해서 떠나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날 그 예배에서 너무 큰 은혜가 그 교회 안에 이제 임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괜찮은가 싶어서 보니까 아내가 이제 미소와 함께 남편을 맞으면서 누워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제 하나님 주신 그 가사가 있어서 그걸 이제 가사로 이 찬송가 만들면 좋겠다. 여러분, 남편에게 주어서 이제 남편이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오르간 앞에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그 영감으로 작곡을 했는데, 여러분 그 찬송이 바로 뭐냐면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함께 좀 이따 부를 텐데, 이 찬송이 오늘 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되면 염려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